따라합시다. 고쳐주소서. 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는 두 사람이 특별히 나오고 있습니다.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름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린 소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나만이라는 이 사람은 이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큰 자였다, 존귀한 자였다, 그리고 큰 용사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나만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그 나라의 모든 군 통솔을 책임지는 최고의 사령관의 위치였습니다. 전쟁에서 그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원해냈던 혁혁한 공을 세운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존귀하다는 말은 왕으로부터 특별히 존중과 존귀 여김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 히브리어로 보면 네수파님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얼굴들이 들어 올려진, 얼굴들이 받아들여진, 이런 뜻입니다. 왕이, 신하들이 왕 앞에 오면 고개를 다 숙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왕이 얼굴을 들라 하는 그런 입장, 왕과 독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나만이라는 이 장군의 그 당시의 위치였습니다. 대단히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와중에 그가 선물을 준비한 것이요, 은이 10달란트, 금이 6,000개, 의복이 10벌이었다 그랬어요. 금이 6,000개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노동자가 65년 동안 일해서 버는 품삯입니다. 품삯. 이런 아람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사람이고요, 부와 귀를 갖고 있었고, 또 나만이라는 이런 그 사람의 뜻이 공정한, 또 정중한, 이런 뜻입니다.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 나만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병 환자였더라 그랬어요. 크고 존귀한 자, 크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가돌이라는 뜻인데, 위엄, 부, 권능, 용모, 그러니까 이 네 박자를 다 갖춘 사람입니다. 위엄이 있고, 부와 권능, 또 외모, 또 존경, 왕의 총애, 모든 면을 다 갖춘 사람, 모든 축복은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센시병은 아닙니다만은 추한 세균성 피부병, 메초라라는 심한 악성 피부 질병을 몸에 갖고 있는 겁니다. 밖으로 볼 때는 대단한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었지만, 안으로는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그런 곪고 있는 그런 고통의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최절정의 위치에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내부적으로, 내면적으로 또 숨기고 싶은 그런 그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기를 나만이라는 이름의 뜻이 공정한, 정중한, 이런 뜻입니다. 나만은 공정하다는 게 뭐예요? 균형을 잃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정중하다는 거예요. 매너가 있고 인격을 갖춘, 아주 탁월한 교양을 갖춘 사람입니다.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속에는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나만이 오늘 현대인들의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아만이라는 이름을 인토네이션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나아만, 우리에게 많은 축복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또 남에게 노출하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나만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오해를 갖는가 하면, 성숙하지 못한 생각을 갖는가 하면,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있을까? 나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곤 하죠. 그런데 팩트가 뭡니까? 나만 이런 고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만처럼, 또 여러분처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노출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은 나만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더 심한 좌절감을 느끼고 또 절망감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근데 나도 어려움이 있지만 또 인생길에 다른 사람도 비슷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만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셨죠. 또 하나님은 뭐예요? 나만이라는 사람을, 그 인생의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교훈해주는 그런 것이 큽니다. 오늘 저는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아만을 복도 주셨지만 나아만의 문제를 다룰 때 먼저 어떻게 치료하시는 과정의 첫 단추가 뭐냐면, 나아만의 귀에 희망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희망의 음성, 살리는 음성이 나아만의 귀에 들려졌어요. 누구를 통해 그게 들려졌죠? 대단한 고관 대작을 통해 들려진 게 아니에요. 집에 포로로 잡혀온 조그마한 어린 소녀, 그 당시에 노예로 자기 집에 팔려온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희망의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진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가, 희망의 소리가 들려짐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고 고쳐지는 기적의 역사가, 희망의 소리,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져서 그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연약한 노예, 하인, 소녀를 통해 그 소리가 들려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 들려주시는 그 소리를 잘 캐치하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사실은 어떤 때는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뭐예요? 그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를 만나면 고침을 받는다는 소리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으로 나아만이 간다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땅의 왕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원수와 같은 그런 적의 장군이잖아요. 근데 그 땅으로 가야 되는 불편한 진실, 불편한 상황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쓰거든요. 보약이 달지 않아요. 몸에 좋은 보약은 쓰죠. 쓸수록 보약이 되는데 쓰기 때문에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쓸지라도
내게 들려주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저는 나만이 세속적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됐고요,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됐고요, 부를 얻었고요,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근데 왜 그렇게 이 나만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보니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봐도 되는 사람은 이유가 있고요, 안 되는 사람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나만은 뭐예요? 되는 사람이구나. 제가 볼 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린 소녀, 어린 자기 집의 하인의 소리라도, 하인을 통해 들려진 출처가 하인을 통해 들려진 소리라도 그 소리가 희망의 소리면 그 소리가 자기 아내를 통해 들려지니까 듣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인생이 되고 되는 인생이 되려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싫어도 듣는 귀가 있어요. 듣는 귀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어요. 근데 미련한 자는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자와 가까이 하면 자꾸 내 귀에 뭐예요?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해를 받는 거예요. 그 소리에 영향을 받아서 해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희망을 말하고 비전을 말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 어린 소녀라도, 하인 소녀라도 뭐예요? 주인님, 마님, 우리 주인님이요, 저기 이스라엘 땅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 주인님 병 다 고침받습니다. 지금 노예로 잡혀와가지고요, 자기도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예요? 이 믿음 있는 어린 아이라도, 믿음 있는 아이는 뭐예요? 희망을 말하는 겁니다.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7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축복의 말이라도 자꾸 안 들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등을 돌린다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 봤더니 이렇게 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 에이 당신이 뭐 한다고, 이거 안 들으려고 등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에이 당신이 뭐 한다고. 여러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리, 희망의 소리, 축복의 소리, 살리는 소리를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는데 등을 돌리면 되겠어요? 귀를 막으면 되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듣는 것에 지혜로워야 지혜로운 사람, 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하인 소녀라 할지라도 출처가, 어린 하인 소녀가 손을 통해 출처가 된 그 말이 들려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소리가 들리면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리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은요, 어린 하인을 통해 들리는 소리도 무시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죠. 자, 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세상의 큰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지금 갔잖아요. 그러면 엘리사 같은 올라갔던 목사님이라고 보면, 아니 목회자가 나와서 마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엘리사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겁니다. 비서를 보내가지고 저기 요단 강물에 7번 목욕하시오, 그러면 병이 나을 것이요, 그렇게 말만 전달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 나만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내가 와가지고 이렇게 마음 먹고 여기까지 왔는데 와가지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도 부족한데, 내가 찾아왔는데, 지금 엘리사를 저까지 부른 것도 아니고 내가 왔는데 아유 기도도 안 해주고 콧배기도 안 보이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하라고 한 겁니다. 이러면 요단강은요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요, 우리나라에 가면 좋은 맑은 강물도 많은데 내가 거기 가서 목욕해 하지 뭐 여기서 왜 하냐고 막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때 성경 오늘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랬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깨끗하게 하라 하니까 왜 안 합니까? 해야지. 지금 종들이 말립니다. 나만 장군의 종들이, 하인들이요 막 수종들 든 사람들이 말립니다. 아니 주인님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여기까지 와서 왜 안 하고 씩씩거리고 돌아갈랍니까? 빨리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이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중에 씩씩거리고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 내가 마음 먹고 왔는데 나도 알아주지도 않고,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왕 밑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알아주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만약에 어떤 분이 우리 신길교에 높은, 세상에 제일 높은 사람이 왔는데 담임 목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저기 뭐예요, 저기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 보내가지고 저 가서 저 한강 저 색강 가서 7번 목욕하시오.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그럼 세상에 정말 나를 이렇게 홀대하다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옆에 종인 하인들이 아이 주님 미치게 본사 아닙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갑니까? 빨리 들어가세요. 한 번도 아니고 7번입니다. 7번. 그래 나만이요 또 듣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뭐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회복시키고 고쳐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데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안 듣고 가서 봐요. 지금 나만이 평생 그 피부병 안고 살아갔을 거 아닙니까? 어린 소녀 말 안 듣고 자기 종들 말 안 듣고 가봤어 봐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리고 복주시기 위해서 복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복록이 있는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을 받아야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비록 내세울 것이 없어 보여도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의 입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에 넣어주고요,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푸는 지혜는요, 고난의 수수께끼를 푸는 지혜는 난 4가지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삶의 모든 정황을 따라합시다. 미션 마인드로 해석하자. 미션 마인드가 뭐예요? 사명 마인드로 해석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도도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도도한 물결의 흐름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역사하고 계심을 믿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내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의 환경을 향한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자. 확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어려움을, 고난을, 시련을,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해보지 않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뭘 계획했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자. 그래서 사람들을 충동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겠습니다. 그때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자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쾌재를 불렀겠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이제 내가 승리했다, 이겼다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마귀가요 띨띨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더 깊고 높고 넓고 오묘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고난받게 함으로 인하여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이것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이었어요. 근데 마귀가 그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자기가 이제 이겼다고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럴까 하면 답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이 어려운 환경, 뭐 어렵지 않으면 좋겠지만 환경에서도 여전히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런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봅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자.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제일 중요한 조건이 사회적 지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조건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확신직수입니다. 확신직수, 확신지수,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전가할 때 어린 소녀의 전거를 통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을 전가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님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서 안 되고요, 주춤거려서 안 됩니다. 소극화해도 안 됩니다. 아유, 내가 저분에게 전가해봐야 저분이 믿을라나. 아유, 내 처지가 뭐, 아유, 돈도 없고 뭐 세상에 출세도 안 했는데 뭐 내가 뭐 말한다고 뭐 믿겠어. 아이고, 마귀가 속삭입니다. 너 세상에서 출세했니? 돈 많이 벌었니? 자식 출세했니? 너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네가 뭘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치냐. 아유, 네 전가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다. 마귀가 그런 소리 들려줍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환경, 어쩌면요 고난의 환경에서 더 능력이, 고난 속에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전가하는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전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들을 두세요. 그리고 내게 주시는 그 믿음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부정적인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뺐다간 사람, 자꾸 비판하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 두면 복 없어요. 그런 사람 절대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둘러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다 누가 잘 되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잘 되면 기쁘고, 그게 당연한 거지. 누가 잘 되면 막 기분 나쁘고 막 삐지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이게 참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가 설교하다가도 이쪽만 못 봐요. 이쪽만 보면 저쪽 사람이 왜 목사님 저쪽만 보나? 이쪽 봤다가 제가 저쪽 봤다가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린 소녀같이 절박해도요 축복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우리 말에 하나님이 우리 말에 권세를 주셨고 우리 말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 우리 말을 듣는 주변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고 공공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려낼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 소녀처럼 저와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믿음의 말로 살려내는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